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요한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요한계시록에 투영된 창세기 11장의 그림자, 니므롯의 바벨탑, 짐승의 큰 성 바벨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이렇게 했는데요. 11장까지 하면 하나님이 경륜에 대한 창세기 부분이 맞춰집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은 누구인지는 10장이 나옵니다. 11장에는 그 니므롯이란 이름 대신에 그들이 다 모여서 신할 땅 중심으로 해서 이 탑을 쌓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0장에 보면 신할 땅으로부터 퍼져 있는 하나의 제국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들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노아 홍수 후에 하나의 제국이 건설되면서 그들이 한 일은 첫째 하늘 높이 탑을 쌓는 거죠. 두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가 되자는 걸까요? 사람의 생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하나가 되자는 생각. 이거 최근에 들은 거 있죠. WCC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그러죠. 에큐메니칼이라는 것은요 헬라어의 한 세상 이란 단어에서 온 말인데요. 오이 쿠메네 영어로 가서 에큐메니칼 이렇게 영어 단어를 바뀌었는데요. 이 오이쿠메네는 오이코스라는 것은 집이란 뜻이고요. 한 집에서 사는 그런 삶. 이것은 이제 로마 제국을 오이쿠메네라고 했습니다. 로마의 체제 안에서 같이 한 법 안에서 한 언어를 써서 같이 사는 거. 그런 것이 이제 오이쿠메네의 어떤 시초인데요. 이것이 이제 창세기에 올라가면 니므롯을 중심으로 해서 했던 바벨 제국이 바로 이 첫 번째 오이쿠메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에큐메니칼 운동, 오이쿠메네 운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믿든지 관계없다는 거예요. 하나만 되자는 겁니다. 그죠? 길은 다 똑같으니까 결국 하나만 되자. 이것이 이제 에큐메니칼 운동이고, 그것이 WCC, 카톨릭하고 또 다른 여러 이제 개신교도 거기에 합해서 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의 시초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창세기 10장 10절부터 12절에 그들이 누군지가 나옵니다. 그의 나라는, 그러니까 니므롯을 설명하면서 니므롯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이라. 여기부터 이제 큰 성.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큰 성 바벨론의 모형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서 큰 성 바벨론이 되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그건 바로 이제 바벨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모습이 결국은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교회를 통해서 똑같은 모습이 재현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중심지가 신할 땅, 신할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 중동 지방 그 일대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하는데 사실은요, 이 니므롯은요, 원래 신할 땅 그 지역은 아시아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은요, 셈 족속이 퍼져나간 지역이 사실은. 근데 니므롯은 함족이잖아요. 그죠? 함의 손자죠? 함의 아들인 구스의 아들이 니므롯이니까.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에 갔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셈족 땅에 와서 큰 제국을 건설해 가지고 이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 포도를 재배해 포도주를 마시고 이제 텐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체험하고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안식을 방해한 사람이 바로 함이죠. 가나안이 그 아들 중에 막내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첫째 아들 구스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언급이 없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구스는 뭐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이 구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주 하나님 앞에 아주 용감한 자였더라. 하나님의 면전에서 용감한 자라는 것은 그 면전이라는 뜻은 일반적으로 좋은 뜻도 있지만 거기서는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짐승의 수가 나오죠.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마지막에 근데 짐승의 수인데 이것은 뭐야? 또한 사람의 수라고 그랬어요. 그죠? 거기에 보면 정관사가 없어. 어떤 사람의 수를 세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세어보면 그것이 666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중간에 뭐 어떤 사람을 세어보는 것보다, 그죠? 네로 황제 혹시 아닌가? 그럼 네로 있기 전에 누구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간에 누굴 따지는 거, 히틀러가 아닌가? 이렇게 따지는 거는 좀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에요. 그죠? 맨 거슬러 올라가서 누가 있을 거라, 그걸 통해서 쭉 연결돼 있을 테니까. 근데 구스의 아들이 니므롯, 이것을 지난번에 따져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666. 이것이 294. 니므롯이요. 그 다음에 아들이라는 건, 벤이라는 것은 52. 그리고 이 구스라는 것은 320. 이건 누가 계산해도 다른 숫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걸 다 더하면 666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의 수인데 그 사람의 구스의 아들 니므롯. 그래서 이 짐승의 대표가 나옵니다. 근데 이 짐승은 뭐라고 소개되어 있었죠? 옛날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고 장차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언제 있을까요? 이 창세기에서 여기 나타나. 거기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은 없고 죽었다는 거죠? 근데 다시 나타나. 근데 이 사람이요,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활동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인간은 한 번 죽으면요, 언제 부활할까요? 예수님 오실 때, 아니면 백보자 심판 때서는 부활하죠. 다른 데 부활을 못 하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굴까요? 근데 거기 이제 설명이 있어. 그죠?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 보면 무저갱에서 올라온다고 돼 있어요. 그죠? 무저갱에서. 그러니까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건 누굴까요? 귀신. 그러니까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 속에서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하고 있었는데 니므롯은 죽었어. 나중에. 그러니까 그 귀신이 계속 활동하다가 결국은 어디 있겠습니까? 무저갱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무저갱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한테 들어가서 니므롯과 같은 역할,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할, 그 역할을 담당할 것이 분명히 있겠죠? 요한계시록 17장 3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죠. 곧 나를 영으로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5절입니다. 그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밀하 하였더라. 그래서 이 짐승과 이 바벨론의 긴밀한 이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 대표되는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짐승은 이 큰 성 바벨론하고 긴밀한 관계.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은 등에 태우고 다닌다잖아요. 그런 관계가 이제 창세기 있었던 것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 18장 7절 한번 볼까요? 도대체 어떤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녀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했으며 사처했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니므롯은 이 탑을 쌓는 자인데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큰 성 바벨론 짐승을 태워서 다니고 있는 이 여자가 하는 말이냐. 이게 이 여자는 결국 말세 교회 아닙니까? 예, 첫째는 여왕으로 앉은 자라는 겁니다. 여왕이라는 건 뭘까요? 다른 통치를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돼서 통치하고 싶다는 거지, 그죠? 또 한 가지는
과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과부가 아니라는 건 뭘까요? 신랑이 필요 없다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는 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인데, 그죠? 지금도 아마, 그런 교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많은 교회가 교회 생활을 하지만 교회 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근본적으로. 그건 말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는 게 목적 아닙니까? 성경의 가장 큰 비밀은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이 나오죠.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근데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교회와 한 몸 되는 결혼식 하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의 비밀인데, 이 비밀 속에서 신랑은 정해져 있어요. 주님으로. 그러면 그분을 맞아서 결혼할 상대자가 이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될 텐데, 여기서 하는 것 첫째, 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랑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앞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쯤 되면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교회, 이런 교회를 들어보셨어요? 별로 그런 얘기 없잖아요. 앞으로는 점점 더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아예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나는 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전부가 다 신랑이 없는 사람이 언제까지? 우주 바깥에. 이 과부라는 뜻이 뭘까요? 과부라는 것은요, 과자는 그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죠? 부라는 건 남편, 지아비가 부족한, 지아비가 없는 경우, 돌아가셔도 없을 수 있지만, 무덤도 없어. 우리 남편 되실 분은요, 이 땅에 무덤도 없어. 그죠? 그냥 우주 바깥으로 가셔서 다시 오셔야 되니까. 진정한 과부는요, 우리들입니다. 그죠? 근데 이 큰 성 바벨론 교회,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과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주 적나라하게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피를 흘려서 교회를 사신 목적은 결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데, 난 결혼하기 싫다는 거잖아요. 과부가 아니라는 거는. 그것이 바로 니므롯이 한 일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7절과 8절 뭐 볼까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왜 우리라고 하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서 거기 이제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서 마지막까지 거기 하나님은 항상 삼위께서 활동하세요. 항상. 엘로힘일 때.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엘 또는 엘로아흐라는 단수가 나올 경우가 특별한 경우는 있지만 항상 엘로힘으로 등장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엘로힘으로 한 2200번 이상이나 등장하시는데 그때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같이 계세요. 근데 엘로힘은 항상 동사가 뭐라고요? 단수동사예요. 그러니까 동사라는 의미는 동작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활동하시는 거예요. 활동하실 때는 한 몸이 되셔. 그걸 다른 말로는 어떻게 할까요? 삼위 하나님께서 일체가 되셔서 활동하신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엘로힘을 번역할 때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빠지면요, 제대로 된 번역이 아닙니다. 그죠? 그게 빠진다면 동사가 복수가 돼야 되죠. 엘로힘 삼위 하나님께서 이게 따로따로 활동하시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반드시 삼위일체로서 활동하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신약 시대에도 삼위일체로 활동하시는 줄 알아. 그러니까 뭐가 맞질 안 맞는 거예요. 그냥 암기로 암송하는 거예요. 삼일체 암송하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그렇지 않잖아요. 신약 시대는 달라지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안 계시잖아요. 일단 뭐랬어요? 아들 인간으로 내려오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실 땐 누가 활동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죠? 요단강에서는 또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거기 나타나셔. 비둘기 형체로. 또 그분은 아버지께 기도하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쭉 볼 때는요, 삼위일체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고 삼신론일까요? 하나님이 셋일까요? 아니요. 삼신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셋이 있는데 그 계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일 높고 아들은 조금 그만 못하고 성령은 조금 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조금 수준이 낮고, 이렇게 말하는 게 삼신론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잖아요. 아버지나 아들이나 성령이나 똑같으세요.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요한복음 이제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 하나라는 건 한 몸뚱이라는 뜻이 아니라 질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그죠? 계급이 내가 높거나 낮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또 요한계시록 14장 17절에 보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텐데, 성령님에 대해서 진리 영을 보내줄 텐데, 근데 또 다른이란 말은요 사실은 똑같은 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알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알로스. 예수님이 성령님을 말씀하실 때 알로스 파라클레토스인데 그 보혜사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뭐가? 질적으로. 아버지나 아들과 이 성령께서는요 수준이 똑같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일위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말로 억지로 한다면 일위 하나님이 어떻게 삼체로 활동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께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그죠? 아버지 하나님 우러러 기도도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내가 가면 성령께서 오신다잖아요. 이거 삼체지 어떻게 일체예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삼위일체로 활동하시다가 신약에서는 일위 계급이 높낮이가 없으니 일위면서 삼체로 활동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인단 말이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을,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 다 끝나면은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어떻게 나오죠? 전능하시니 거기 아버지가 있어. 근데 그 아버지 보좌에 누가 앉아 있어요? 어린 양이 앉아 있어. 같은 자리에. 근데 그 보좌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가 나와. 생명수가. 성령께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시 바로 삼위일체된 일체로 오기에 나타나시죠. 그러니까 이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는 세 분처럼 활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따로 딴 분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볼 때는요. 그렇게 보시면 이것이 잘 이해가 됩니다. 삼위일체하고 하면서 이게 한 분인데 어떻게 셋일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구약 성경은 번역이 그래요. 근데 신약 때는요 그렇게 하시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피를 흘리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피를 흘리고 죽으실 수가 있나요? 아니요. 떨어져 나오셔야 돼. 잠깐 동안. 그래서 막 그런 그리고 떨어져 나오셔서 피를 흘려서 자녀를 삼으시고 그 다음 결혼까지 가려면 이 자녀가 한 몸이 돼서 해야 결혼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성령께서 또 나오셔야 돼. 우리를 하나 되게, 우리와 더불어서 하나 되게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밀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하듯이, 그죠? 그래서 결국은 결혼식까지 가고, 이제 새 예루살렘, 바로 새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거기에는 성전이 없더라.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근데 그 성전의 보좌에서 생수가 나오는 다시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흩어지라 그래서 번성은 생육하고 번성이 땅이 좀 흩어지라 그러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를 말씀하셨죠? 홍수로 심판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초대 요 사람들 니무롯을 중심으로 한 그 사람들은요 이 두 가지를 다 안 믿어. 홍수가 나도 끄떡없으려면요 하늘 끝까지 닿아야 돼. 높이. 아무리 홍수가 져도 하늘 끝까지 이렇게 쭉 다 있으면요 끄떡없단 말이야. 두 번째는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그랬는데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꼭 하나님과 정반대로 나가는, 어떻게 청개구리 시고 나가는 것이 바로 노아 홍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걸 대표하는 자가 니무롯이고요. 그죠? 그 나라가 바벨의 나라, 바벨 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그러는데 안 흩어져. 근데 하나님은 그냥 두실까요? 결국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죠? 그 언어를 달리 흩어버리셔.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 큰 성 바벨론이 이제 마지막 때의 교회가 점점 인본주의적으로 이제 모여질 겁니다. 신랑 필요 없다. 우리가 바로 통치할 수 있다 하면서 이렇게 모여지고 질 텐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요한계시 18장 21절 볼까요? 이에 한 힘센 전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가 되려고 노력을 하지만 앞으로도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WCC에서 또는 뭐 가톨릭에서 모든 종교를 통합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흩어버실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요. 니무롯의 바벨성, 짐승의 큰 성 바벨론. 오늘 제목이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니무롯 하면은 무엇을 싼 사람이죠? 이 바벨성을
건축한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사실은. 탑이란 말이 나오고 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탑이란 말은요, 망대란 뜻이죠. 탑을 쭉 쌓은, 그걸 미그달이라고 하고요. 이 성이라는 것은 이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탑하고요, 이 성하고는요, 이게 성이 달라. 그러니까 탑은요, 남성이에요. 근데 이 성은요, 도시는 이거는요,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사실은 성경에 바벨탑이라는 것은 없어요. 바벨성이지. 왜냐하면 오늘 창세기 11장 9절 볼까요? 그러므로 그녀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원래 그 여성 지시대명사예요. 그러니까 그녀라고 하는 건 누굴까요? 탑은 남성이야, 그죠? 그 도시는 여성이야. 그러니까 이 바벨성이지. 바벨성 안에 있는 물론 탑이 있겠지만, 물론 그거를 바벨탑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원래는 성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죠? 바벨성 이름이야. 요한계시록에도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거기는 어떤 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큰 성 바벨론. 그래서 창세기 11장 9절에 보니까 그녀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 바벨이라는 뜻은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늘의 문이라는 뜻이 있어. 이 바벨은 원래요. 그러니까 밥에다가 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뜻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여기서 풀어놓으셨어요. 바벨이라는 것은 혼잡하다는 뜻이에요. 혼잡하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앞으로 큰 성 바벨론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음행을 하는 성이야. 그죠? 혼잡하게 세상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누룩이 그냥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범벅이 되는. 이거 복음이라는 건 누룩이 없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근데 누룩이 들어가면 세상 것이 다 이렇게 합해지는 거예요. 누룩이라는 건 세상적인 영향력입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뭐든지 우리가 편해. 먹기 좋아요. 누룩이 안 들어간 건 먹기가 딱딱해서. 누룩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편한가.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에도 점점 누룩이 번창하게 될 겁니다. 점점 세상화되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그것이 바로 무엇 때문에요? 바벨이 바로 그런 뜻이고,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은 바로 그런 혼잡한 그런 것들이 다 교회에 들어와 있게 되는 그런 성이 이제 큰 성 바벨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 니므롯 왕이 바벨탑을 쌓는, 바벨성을 쌓는 그런 일을 했지만, 신약에 와서 마지막 때는 이 짐승이 뭐를 태워요? 큰 성 바벨론, 음료를 태우고 다녀요. 그죠? 그 모습. 그러니까 이 큰 성 바벨론이 어떤 모습을 할지는 창세기 가보에서 이 바벨탑, 이게 왜 어떤 용도로 그들이 만들어냈는가.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이 홍수 내린다고 안 그랬는데 분명히 그들은, 근데 혹시라도 하나님이 홍수 내리면 우리 안전한 방법은 꼭대기까지 쌓아야 돼. 그죠? 그리고 하나님 흩어지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우리는 서로 일치단결해서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하나가 돼보자. 그것이 니므롯, 바벨론의, 초대 바벨론의 생각입니다. 근데 그들에 대한 얘기를 요한계시록 16장 여러 군데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바벨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거기서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되죠? 바벨론으로 나옵니다. 그죠? 이 바벨론이라는 건 바벨이 하나의 어떤 그룹을 이루어서 있는 경우를 이제 통칭해서 바벨론이라고 하고, 이 바벨로니아가 바로 이 바벨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바벨탑을 쌓던 그 바벨의 나라에서 그것이 바벨론이 되고 지금까지 쭉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바벨과 관련되는 일이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나타날까? 16장 17절과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은 심판받아서 완전히 불바다에 던져지게 되는데요. 그게 언제 되냐면요, 요한계시 16장 17절에 보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그 인이 나오고, 일곱 인이 나오고, 일곱 나팔이 나오고, 일곱 대접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일곱인이라는 것은 이 두루마리 책을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비밀이 다 들어있는데 이걸 누가 떼줘야 되는데 사도 요한이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누가?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이 이걸 떼기 합당하다면서 인 7개를 다 떼야 이 내용을 볼 수 있어. 근데 이것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 뗄 때마다 이 내용이 뭐라는 거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7번째 떼면은 어떤 내용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7번째 딱 떼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째를 딱 떼면 첫째 나팔부터 7번째 나팔까지가 이제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첫 7인을 떼고 다른 시대에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7인을 떼면은 다시 전체 내용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첫째 나팔부터. 그래서 이제 7번째 마지막 나팔이 되면 그때 주님이 재림하셔야 되는데 근데 마지막 나팔이 되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기회가 있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근데 그때 안 하면 끝나는 거지. 그 기간을 주셨는데 이 기간 동안에 7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걸 그럼 보고라도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결국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마지막 7번째 대접을 어디서 썼죠? 6번째 대접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려고 쫙 모았어요. 그죠? 동방에서 보는. 그러다가 7번째 대접을 이제는 어디다 쏟아요? 공중에다 쏟아요. 그랬더니 공중에 누가 있어요? 공중 못에 잡은 자의 사령, 본부가 있잖아요. 거기 쏟으니까 그다음부터는 더 이상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필요도 없어요. 사령관이 타버렸는데, 사령관이 무적행이 들어갔는데 전쟁이 있겠어요? 아마겟돈 전쟁이? 그냥 준비만 하다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바로 이제 공중에서 쏟을고, 그렇게 되면 큰 성 바벨론 더 이상 이제는 할 일도 없어요. 심판받는 일만 남았죠.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은 이제 마귀는 사탄은 어디로 가요? 무적행위로 1000년 동안. 근데 이 큰 성 바벨론은 어디요? 불 섞인 바다, 지옥에 또 1000년 동안. 그죠? 근데 이제 짐승은 달라요. 그죠? 짐승은 거짓 선지자는 어디? 불못으로 가버려요. 그들은 백보자 심판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불못에 1착으로 가는 거는요, 마귀가 아니에요. 1등으로 가는 거는요, 바로 적그리스도. 그죠? 짐승. 2등은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1000년 있다가 바로 들어오는 것이 누구죠? 마귀가 들어와요. 그 다음부터 이제 생명책이 이름 없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못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다 계급이 있어요. 순서가 있어. 그죠? 생명책 이름이 없다고 거기 가서 이렇게 먼저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죠? 요한계시 17장 8절 보면 그 짐승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네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들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아주 설명이 친절하게 나오죠? 전에 있었대요. 그 짐승이. 그 짐승이 숫자가 666이니까 전에 있던 누굴까요? 니무롯. 그러니까 니무롯 속에 들어가서 활동하던 그 귀신이 거기 들어갔다가 니무롯이 이제 죽었으니까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이라는 것은 이제 로마 시대겠죠. 그죠?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데 귀신은 똑같은 귀신이겠죠. 니무롯 속에서 활동한 귀신이 무적행이 들어갔다가 다시 니무롯처럼 똑같은 행세를 하는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로 활동하게 되는데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요?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짐승은 뭐 1000년 동안 지옥에 갔다가 무적행 갔다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멸망으로 바로 들어가 버려요. 불못으로 세세토록. 요한계시 17장 12절 볼까요? 같이 보죠. 네가 보던 열불은 열왕들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왕처럼 1시간 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1시간 동안 짐승이 활동해요. 또 1시간 동안 이 큰 성 바벨론이 그냥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1시간 동안, 이 1시간이 길이가 얼마일까요?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 그것이 7년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여러 가지 그 기간들이 나오지만요. 1시간이라고 하는 그것을 호라라고 합니다. 호라. 영어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호라. 여기서 나온 말이 뭐죠? 아우어. 그죠? 예. 그래서 아우어 1시간 하면 이것이 7년간, 요한계시록에서는 7년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설명을 요한계시록에서 답이 있다고요. 그죠? 요한계시록에 뭐가 이해가 안 가면 다른데 다니엘서나 스가랴서 가보면 더 헷갈려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보면 뭐가 나오죠? 2300주야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2300주야를 요한계시록 찾아보세요. 안 나와. 그거 안 나와요. 그거 안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2300주야 동안의 그 일은 이 요한계시록의 범주에 안 들어가는 거야. 그죠? 요한계시록은요, 초대교회부터 주님 오실 때 그때까지지 구약시대의 거는 없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걸 알 수 있죠. 2300주야. 그걸 보면요, 그게 어디 나오죠? 다니엘서 8장 14절에 나올 거예요. 성전 제사를 멈추하고 그냥 성전을 더럽힌 일이 있는데 그걸 다 청소해서 성전을 아주 다시 하나님께 봉헌해드리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간이 2300주야라는 거예요. 2300주야는 약 6년 좀 넘죠? 7년은 좀 못 되고. 그것이 언제 있었던 거죠? 그 성전이 봉헌됐을 거잖아요.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수전절이 나와요. 그죠? 수전절. 수전이라는 뭐죠? 보수해. 성전을 보수해서 하나님께 드린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신구약 중간사라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죠? 이제 헬라 제국이 망하면서 네 나라로 갈라지고 그래서 그 바로 지금 시리아 그쪽 지역에 바로 셀루쿠스 왕조가 있는데 거기에 한 왕이 마지막 왕이 있었어요. 그죠?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이 그냥 성전에 돼지 머리 놓고 제사하게 되고 쭉 해다가 나중에 마카비 형제가 그들을 몰아내고 성전을 이제 청소해서 드리는 그때마다 드리는 그것이 이제 크리스마스하고 때가 비슷한데요. 유대인들 12월에 25일이에요. 근데 음력 25일이기 때문에 양력으로 따지면 약 크리스마스하고 조금 비슷한데요. 그때쯤 돼서 항상 이제 그런 그들은 수전절이라는 걸 지켜요. 그건 율법에 있는 절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성전을 우리가 다시 보수해서 이거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에서 나타났던 일이라는 거죠. 그죠?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 2300주야 끝나면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으니까 요한계시록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부터 일만 하면 되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서니 그거 연구해가지고 2300주야가 요한계시록 어떻게 나타날까? 여기서 잘라서 계산하고 막 여러 가지 맞춰보지만 결국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죽하면 다니엘서는 이거는 봉함만 하고 돼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이것은 봉함하지 말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만 완전히 보면 다니엘서 2300주야가 뭐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죠? 요한계시록에는 안 나타났다는 얘기는 요한계시록에 관계되는 전 사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은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우리에게 결론을 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볼까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타락했도다 타락했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들의 거처와 각종 더러운 영들의 감옥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의 감옥이 되었더라.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는 보면 거룩한 것만 있을 것 같죠? 근데 마지막 때 교회는요, 누가 거기 차지하고 있어요? 귀신들이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귀신들을 다른 말로 더러운 영이라고도 하고 또 가증한 새라고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여기 귀신도 있고 더러운 영도 있고 가증한 새가 새 부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동격이거든요. 귀신이 누구냐면 이게 더러운 영이야. 영이라는 게 뭐게 천사예요. 그죠? 영이라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뭐예요? 원래 하나님 부리는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영이 바로 귀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죽어서 불신자가 귀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바로 귀신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또 가증한 새예요. 새가 뭐죠? 알곡을 쪼아먹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귀신들이 어디가 있다고요? 바로 큰 성 바벨론에 거기 꽉 차 있어요. 우리말 번역에는요, 뭐죠? 무너졌도다 하는데 무너진 게 아니라 타락했다는 뜻이에요. 그죠? 예. 그 핍토라는 단어인데요. 네피림처럼. 네피림 원래 탈락자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것도 이제 큰 성 바벨론도 하나님의 길에서 떨어진다. 탈락한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과 결혼하기 위해서 한 존재가 필요한 건데 예수님과 결혼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건 다 타락한 거예요.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단어가요.
우리말 번역에는 그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되는데 원래는 필라케는 감옥이에요. 감옥이라는 건 뭐죠? 마음대로 못 나가.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요, 귀신들은 교회에 있어서 바깥에도 못 나가면서 이 안에서 우르고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제대로 알 수 있다면 생각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눈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시력이 얼마까지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이 뭐 2.0, 뭐 2.5 좋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걸 시력이 한 10이나 20 정도 되면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우리는 식사를 못 할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손에 여기에 균들이 두글두글 하는 걸 다 볼 텐데, 어떻게 해요? 그죠? 하나님 우리 눈을 조금 잘 안 보이게 하는 것도 너무나 잘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이제 주님 오실 때쯤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교회가 그렇게 악한 영들이 두글두글하는 그 소생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좀 쉬운 일일까요? 아무 무방비 상태에서. 그러니까 성경은 이것을 미리 기록해줘서 앞으로 교회의 생활이 이렇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녀의 고통을 무수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러니까 7년 환란이 딱 끝나자마자 이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심판 어디 가죠? 이제 불 섞인 유리바다로 던져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 한번 이것은 제가 좀 성경에 없는 내용은 가급적은 전혀 저는 여기다 집어넣지 않기를 원해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니므롯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여기다가 하나 삽입을 했습니다. 이건 성경에는 자료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니는 뭐 누구든지 인터넷 들어가면 다 있는 자료예요, 이건요. 거기 보면 니므롯이 아내가 있었어요. 세미라미스라는 아내인데 이 아내하고 있다가 니므롯이 일찍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내가 자기 남편이 죽었지만 그 영혼이 태양 속으로 들어가서 태양신이 됐다 그래갖고 그걸 이제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니므롯이 바로 태양신. 그리고 자기는 그러니까 여신이 된 거지. 그러는데 이 세미라미스가 애를 낳았어. 그러니까 사생아니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애를 낳았어. 근데 자기는 뭐라고 하죠? 바로 이 니므롯이 환생해서 그 아들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 탐무스라는 아들로. 그러니까 아들이 뭐 이렇게 이제 탐무스. 그래서 이 탐무스가 바로 니므롯과 똑같기 때문에 그것도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신이 삼일체가 여기서 자기들끼리 만드는 거예요. 그죠? 바로 이 니므롯이 아버지 신, 또 이게 맞아? 이 세미라미스가 어머니 신, 그다음에 이 탐무스가 아들 신. 근데 이 아들 신이 또 죽어버렸대요. 그렇지? 멧돼지한테 다쳐서 죽어버렸대. 근데 그걸 위해서 눈물로 통곡하면 그 부활한대요. 그래서 봄철에 그걸 부활하는데 그 부활해서 이 농사를 풍요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섬기는 것이 바로 이제 부활절, 이스터라고, 보통 이스터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 탐무스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시기가 되면.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지금도 뭐 부활절 하면 그걸 아예 영어 이름은 이스터라고 그래요. 그죠? 영어 이름. 부활절 이스터. 그게 바로 이 탐무스가 부활한다는 거지. 아들이 부활하는 거. 그러니까 이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전 세계로 흩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벨론 종교. 그러니까 태양신, 니므롯이 태양신이 됐고, 바로 세미라미스가 달신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이제 거기서 나와서, 이 삼일체 모습으로 한 모습들이 쭉 나와서, 제가 그림을 보다가 이제 옮겨놨는데요. 이 세미라미스가 자기 아들을 안고 있는 거야. 원래는 남편인데, 이게 아들로 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요 모습으로. 이게 전 세계에 퍼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애굽에 가면, 거기에서 그 여자, 아기를 안고 있는 여자가 이시스. 그 다음에 원래 그 죽은 남편은 오시리스. 거기에서 그 죽은 남편이 환생해가지고 나온 것이 호루스라고 그러죠. 호루스의 눈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예. 이집트에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성부, 성자, 이렇게 아들하고 있는 모습을, 이런 모습으로 그들이 형상을 가지고 지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바로 카톨릭에서는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에서 이를 다
다스리다 보니까 니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있다. 그래서 그 같은 종교다 하면서 이거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성모가 등장해가지고 세미라미스 자리에 성모 마리아 그 다음에 예수님을 거기다가 또 탐무스 자리에다 앉혀놓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니무롯이라고 해놔 그런 모습을 맞춰갖고서 이제 이렇게 이 전 세계 다 있대요. 한번 시간 되시면 인터넷 찾아보시면요 중국에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어느 나라든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그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 근데 그 아기는 원래 남편이었다가 죽었다가 환생해서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카톨릭에서는요, 은근히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삼위일체처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 삼위일체는 잘못됐다.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삼위일체를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그죠? 창세기부터 그분은 삼위일체로 활동하신 분이니까 우리는 그 삼위일체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건데 이 바벨론 종교에서 삼위일체 나온 거를 갖다가 쓰고 있다 이렇게 공격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여기다 옮겨놓은 것은 누구한테 삼위일체 그래서 지금 메시아닉주 그분들은요 삼위일체는 성경적이 아니다. 카톨릭의 잔재다 그러면서 삼위일체 주장하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그 사람들이 오히려 잘못되는 거죠. 이 카톨릭이나 바벨론 종교에서 말하는 삼위일체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오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이것을 여기다 썼냐면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온 게 있기 때문에 에스겔서 8장 14절 같이 보죠.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못을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게 이제 에스겔은 에스겔 시대에 선지자 셋이 있었어요. 그죠?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예요. 그죠? 근데 예레미야는 항상 그 예루살렘 그 유대 부근에서만 활동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끝나고 마는데 근데 다니엘은 왕궁에 가서 거기서 활동해요. 근데 이 에스겔은 천민들하고 같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죠? 예, 히데겔 강가에서 천민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천민이라기보다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간 거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거기에서 그들하고 같이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에스겔이 환상이 임해가지고 그걸 쭉 끌고서 예루살렘 성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이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단무스 부활할 날쯤 되면 막 애곡을 해야 이제 부활해서 농사가 잘 된다는 거라. 근데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이제 단무스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소개를 여기다가 하고 있습니다. 이 단무스는 니므롯의 아들 아들인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죠. 세미라미스만 아는 거죠, 그죠? 이게 유복자인데 진짜 유복자인지 또 딸이 낳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단무스가 나오고요. 이들이 태양신을 섬기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 8장 16절 보죠.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에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그러니까 태양신, 이게 누굴까요? 니므롯. 이런 이제 예배하는. 그 바벨론 종교가 이미 이제 그 이스라엘까지 들어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 갈까요? 결국은 이제 우리 마지막 시대 우리에게도 이건 음녀로 나타나고 그죠? 짐승으로 나타나고 음녀로 나타나고 이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요, 이 하나님이 경륜에 대한 것은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11장에 하면 갑자기 뭐가 등장해요? 데라가 등장해. 그리고 데라가 등장하고 다시 끝납니다. 거기 아브라함이 등장하긴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들로서 등장해요. 창세기 11장 10절과 26절을 보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고 해서 셈의 쭉 족보를 설명하다가 마지막에 26절에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창세기에서 데라가 처음 등장하는 건데요. 이 데라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형제가 몇이에요? 삼형제예요. 그죠? 남자. 물론 이복 누이가 한 사람, 이 사례도 원래는
그 남매가 지간이잖아요. 배만 다르지.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남매가 될 수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 근데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이 제일 큰 줄 알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첫째고, 그 다음에 나홀과 하란. 이렇게 하는데, 사실 하란이 첫째입니다. 하란이 첫째고, 아브라함은 막내예요. 여기 이제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함, 셈, 야벳도 그러잖아요. 그죠? 셈, 그것도 우리는 보통 셈이 제일 장자인 줄 알아. 근데 야벳이 장자예요. 그죠? 셈은 막내, 함은 가운데.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그게 있어요. 야벳을 소개할 때 셈은 큰 형인 야벳의 동생이라 성경 나오는데 그걸 우리말 번역은요 거꾸로 했어. 그죠? 셈은 야벳의 형이라 이렇게 번역해 버렸어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을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셈은 동생이 야벳에 있구나. 그 번역이 거기 큰 형이라는 까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큰 형. 근데 그거를 왜 그렇게 번역했는지 참 이게 좀 미스테리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데라의 아들, 첫째 아들이 하란, 그리고 막내 아들이 이제 아브라함인데요. 이 데라가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수아서 24장 2절과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으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그러니까 이 데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강 저쪽이라는 건 유프라테스 강, 바벨론 지역에, 바벨론에서 결국은 그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긴 전체가 우상 숭배. 어떤 우상일까요? 바로 니므롯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죠? 니므롯이 있고 세미라미스가 있고 탐무스가 있는 그 우상들을 섬기는 그 석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데라를 성경에는 집어넣고 있을까요? 데라라는 이름의 뜻이 표백이에요. 표백. 표백이라는 거는 뭐가 묻은 거, 그죠? 오점이 그게 표백으로 한번 하면 깨끗 하얘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하는 데서 나온 사람이란 뜻이죠. 그죠? 그래서 데라는 원래 이제 히브리 말로는 테라크인데 그걸 우리 말로 데라인데 이 사람은 표백의 대명사예요. 데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자면 사실은요, 성경에서 가장 먼저 된 것은 이 데라. 그런 데라가 굉장히 성경에서 특별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볼까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요것을 위해서 지금 데라가 있는 거예요. 그죠? 데라가 그냥 우상이 완전히 거기서 얼룩져 있어. 근데 그게 거기서 나오는 순간에 표백이 돼버렸어. 그죠? 이 사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나오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깨끗할 수 있지만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짐승의 표도 그래요. 안 받을 수 있으면 안 받는 게 좋아. 근데 그럴 수 있나요? 3년 반 동안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문제는 안 받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받았을 때 회개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회개라는 것이 성경에서는요, 두루마기를 빠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에 바로 이 두루마기라는 게 행위잖아요. 겉옷이니까. 그걸 빠는 거.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복입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에는 복이 7번 나와요. 그죠? 1장 3절부터. 그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듣고 주목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해서 근데 마지막 복은요, 두루마기를 빨면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짐승이 표를 받았건 알면 나쁜 짓을 했건 마지막에 가서 기회가 됐을 때 회개만 하면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많이 저들이 회개하지 않더라 이런 말이 계속 나와. 마지막 가도 우리는 그때 가면 될 것 같지만요, 그게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라의 족보를 한번 자세히 보기 위해서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이 딸이요 하란은 밀가니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기부터 이제 사라는 아예 임신하지 못할 사람부터 나와.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거지 어떻게 가능할까요?
인간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작되는 걸 여기부터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사라는 불임증 환자예요. 처음부터. 근데 일단 여기서 데라의 족보. 근데 데라는요, 11장 26절에 보면 70세에 아들을 낳기 시작했어요. 근데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이라고 하니까 이게 세 쌍둥이가 아니면 이게 따로따로 낳았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먼저 낳았는지는 몰라요. 그죠? 근데 이것을 한번 따져보면 아브라함이 막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1장 31절부터 3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무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근데 여기 성경을 보실 때요, 하란이 자주 나오니까 우리는 이게 이 데라의 첫째 아들인지 이게 저기 하란 땅을 말하는 거지. 우리 말은 똑같이 번역했어요. 근데 원래 히브리 말은 다른 말이에요. 아브람의 아들은 하란 맞아요. 근데 이제 거기 거기에서 쭉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쭉 북서쪽으로 올라간 그 지역은 원래 발음은 카란이라고 해요. 거의 K 발음이 좀 들어가야 돼요. 그죠? 거의. 그래서 문자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카란이라고 제가 다 괄호치고 해놨는데, 그래서 이름이 하란인데 하란 땅이라고 하니까 이게 좀 이상하게.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예 하란이 가기 전에 죽었더라. 아니, 움직이기 전에 먼저 죽었어. 큰아들은 거기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큰아들은 먼저 죽고, 나중에 이제, 아들 둘을 데리고 가는 거죠. 그죠? 이제 그 아브람하고 또 나홀, 이 두 아들 데리고, 그 사레라고 하는 다른 딸이죠.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 데리고 이제 그 가족들 데리고 이제 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요,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니까 데라가 가족들 데리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보면은요, 거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부르셨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 이제 이렇게 떠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맞을까요? 창세기에는 데라가 가족들 데리고 가. 주어가 데라예요. 데라가 거기서 출발했어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에서는요, 거기서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떠났다는 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가 맞을까요?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들었어. 그죠? 데라가 하나님한테 들은 것이 아니야.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니, 내가 바로 그걸 떠나라고 한 걸 들었으니까 그것을 누구한테 얘기했을까요? 아버지한테. 근데 아버지가 설득을 당한 거예요. 그죠? 막내 말에 설득을 당해서 거기 지금 이사 간다는 거는 별게 아니지만 그 당시에 그 터전을 놓고 간다는 거는요, 거기서 하란 땅까지요 800km예요. 도로가 제대로 돼 있겠어요? 뭐 어디가 돼 있겠어요? 터전 다 놓고 거기 간다는 게, 아들들이야 뭐 그럴 수 있겠다고 싶어요. 근데 데라로서는, 가장 입장에서는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설에 하면 이게 그렇대요. 이 데라가 우상을 그걸 조각해갖고 팔아서 수입을 잡고 살았다고 그래요. 성경에 그냥 우상을 숭배했다고 나왔지만 자기 직업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버리고 가는데 유독 자기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니야. 이 막내인 아브라함이 나 하나님한테 이 말씀 들었는데요, 우리 가야 된대요. 근데 거기에 설득당해서 간 사람이 바로 이 데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사람 이름을 표백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이 참 그죠? 대단하죠?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은요, 이 하란 땅에서 이렇게 그거는 아브라함이 듣고 간 거예요. 아버지가 죽은 때니까. 그죠? 근데 처음 출발할 때는 데라가 결정을 한 사항이에요. 누구 말을 듣고? 아브라함의 자기 막내 아들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데라가 205세에 죽었으니까 그때 데라가 죽을 때 아브라함이 거기서 떠나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란에서 떠날 때는 75세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75세에 거기서 떠났어. 그러면 아버지는 205세에 죽었고 그때 아브라함 나이는 75세야. 그러면
데라가 몇 살 때 아브라함 낳았을까요? 괜찮으죠? 데라가 죽은 나이는 데라 205세에 죽었어. 그때 아브라함은 75세야. 그러면 아브라함은 데라가 몇 살 때 낳았어요? 네, 130세, 그죠? 130세에 낳았으니까 근데 창세기 11장 26절에 보니까 데라가 70세에 애를 낳기 시작했어, 그죠? 70세에 낳은 건 누굴까요? 하란, 그죠? 큰아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홀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130세에 아브라함을 낳겠죠, 그죠? 아브라함. 그 롯을 데리고 갔다는데, 우리는 롯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하고 이 하란하고 큰 형하고 차이가 환갑 나요, 그죠? 60세 차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란은 일찍 죽었으니까 아들을 먼저 낳았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들을 한 30살에 낳건 40살에 낳건, 그죠? 어쨌든 아브라함보다는 나이가 많죠,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롯을 데리고 조카를 데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조카가 자기 아저씨 작은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은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같이 떠나게 해서 쭉 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죠. 양보해주고 뭐 해주고 그러잖아요. 땅 네가 원하는 먼저 그게 좋으면 소돔과 고모라 좋으면 너 먼저 가. 네, 그게 그냥 롯이 그런 롯과의 관계가 조카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 18장 4절 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바로 이 어디서 나오라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에서, 그죠? 그것이 바로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그 바벨론에서 누가 나왔죠? 데라가 나온 것처럼, 그죠? 바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데라처럼 해야 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 머물러 있으면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 그냥 있어 보세요. 데라가 거기 안 나오고 그럼 같이 망하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데라는 거기서 나왔어요, 그죠? 나와가지고 결국은 아브라함까지 데리고 나와서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주의해서 들을 말은 18장 4절 내 백성아 거기서 좀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가 어딜까요? 교회예요. 교회는 교회인데 바로 남편을 필요 없다고 하는 교회, 그죠?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교회. 그게 큰 성 바벨론이니까 거기서 제발 나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갈 곳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불섞인 유리바다 던져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소속된 교회가 혹시나 그런 교회가 아닌가, 과부가 아니라는 교회가 아닌가, 여왕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닌가, 시작은 미약해서 나가는 창달이라고 해서 하나님 복을 받아서 또 크게 되는 그런 걸 비전을 갖고 있는 교회인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왕이 아니라 그리고 그분과의 결혼을 사모하는 과부로서의 그런 교회, 그건지 그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혹시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면 이 말씀을 우리는 기울여야 돼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이 받을 그 재앙을 같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 어디가 지옥 간. 그러니까 제발 좀 예수 믿는 분들이 지옥 안 갔으면 좋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몸과 혼을, 몸은 죽여도 혼은 어쩌지 못하는 그 마귀, 귀신들, 그들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혼, 그 몸은요 영의 몸이죠. 주님 만날 때 영의 몸으로 만나니까 부활해서 부활한 다음에 너희들을 어디에? 지옥으로 던질 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분을 만난다는 얘기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던 자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의 몸으로 만나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를 지옥에 던질 분을 두려워하라 하는 거예요. 왜? 내 백성 거기서 나오라. 그들이 받을 벌을 왜 같이 받으려고 하느냐. 이거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많이 지나가면서도 별로 마태복음 10장 28절이 남한테 하는 얘기 같아. 그죠? 불신자들한테 하는 얘기 같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도들을 12사도를 세우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너희는 두려워하라. 너희가 바로 사도들, 제자들에게 너희는 지옥에 보내실 분을 두려워해.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그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열리는 세 가지 경우를 나오는데요.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거기 마지막에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염소들. 의인들은 양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염소는 뭐죠? 사도의 말로 만족을 못하고 이것저것 다 먹으려고 하는 거고요. 양들은 사도의 말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죠? 이것을 구분하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는 무심코 읽는데 굉장히 두렵게 지나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과 13절입니다. 같이 보죠. 내가 영으로 주의 날이 있었더니 7 촛대들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기 결국은 주님을 만난 장면이에요. 그죠? 예, 교회로서 인자 공중에서. 근데 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 심상치가 않아요. 발은 청동, 이 노쇠는 심판한 발이거든요. 거기 보면 쭉. 그러니까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모습이 어디 나와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 13절. 거기 내용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바로 이 다 교회들이 세워놓고 거기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 안 들어갈 사람 골리기 직전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냥 부활의 소망이 있다. 이것만 가지고 예수 만나면 된다. 이거 하는데 이거 아니에요. 일단 맞아요. 다 올라가. 근데 거기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해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려 함이라. 그리고 나서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12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벌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우리 운명은요, 예수 믿는 분들의 운명은요,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천년 지옥을 갈 것인지 두 갈래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은 다른 길로 가는 거고요. 그죠? 그분들은 이제 음부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다른 길로 가는 거지만, 예수 믿는 분들은 혼인잔치에서 천년왕국 아니면 불속견 유리바다 던져지는 거, 그건 우리의 운명의 길인데 50대 50이라고 할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많은 분들은 열처녀 비유, 5명은 혼인잔치, 5명은 이렇게. 아니요. 거기 보니까 열처녀가 어떤 사람인가요? 등을 들고 나가서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등을 들고 나갔다니,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의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사람 중에서 바로 50%라는 얘기예요. 딴 사람들은 신랑 안 기다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확률이라는 거는 참 엄청난 건데 우리는 보통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창세기 11장 요한계시록과 같이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과 만날 때 그 순간 우리 가슴이 좀 기뻤으면 좋겠어요.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